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주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였다 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키므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2년이 넘는 이 유대 총독들의 재판 끝에 이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써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그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 2년 동안에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하였는데, 여기서 바로 내가 당한 일이라 하는 것이 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2년여간이라는 꽤 긴 동안에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가택이 연금이 되어서 2년을 있는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황제 숭배에 익숙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이 목회자였던 바울이 황제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처할 그런 위기를 만났으므로 일부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 자체를 불신하고 또 큰 회의감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그만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 이 주님이 당시 로마 시민들이 믿었던 주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보다 약하기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뭔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요, 황제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야 된다고, 돌봐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뭔가 황제의 군대에 체포되어서 2년 동안이나 갇혀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약한 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치 옛날 그 죄악을 저지른 남쪽 유다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도 보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믿은 이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 신이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앙의 패배주의는요, 뭔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큰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인사말을 전한 후에 먼저 이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로 잡혀서 로마에 호송이 되고 갇히게 된 것은 분명 복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막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자체로 황제에게 뭡니까 이 패배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본문에 보면 바울이 도리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도리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일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황제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도리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뭔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그 황제의 궁에 호송되어 오랫동안 가택연금된 것은 놀랍게도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진전이 된다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데요. 이 진전이 된다는 말은 사실은 없는 길을 뚫는다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지의 영역으로 개척자들이 강력하게 뭔가 길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로마 황궁, 이 황궁에 복음을 전하기는 길이 지금 뚫리고 있고 또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당연히 오랫동안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은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예요.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집 안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갇혀 있는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황궁에 이 뭡니까 복음의 진전, 이 복음의 길을 뚫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분명하다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위대안이라 하는 것은요, 이 시위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황제가 거주하는 이 황궁의 주둔에서 경비를 서는 그러한 경비병들, 이들을 바로 근위대라고도 하고 시위대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지금 뭡니까? 복음이 길이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는 대로 이 황궁 자체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그 황궁에는 정말 이 뭡니까? 허가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 황궁 안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바울이 그 황궁 모처에서 2년여 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한 황궁 시위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은 거죠. 2년 동안 자기를 지키는 그 시위대들, 경비병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그 뭡니까 이 모처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게 사람들도 만나고 특별히 자기를 지키는 그런 시위대들, 군의병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뭡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바울이 아니죠. 어떻게든 그들에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충성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가지고 했던 그 시위대 병사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도한 그 복음을 맡고 이제는 황제에게 충성하고 또 섬기는 것보다도 진정한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여럿이 생겨났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정말 아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황궁에 바울이 갇히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모든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보니까 거기서 이런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이 뚫린 거예요. 그 황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뚫린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뭡니까? 또한 황궁 밖의 사항이죠. 사실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사실 가장 전도를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에게 핍박이 가해진다는 소식도 이미 듣고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이 로마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합법적인 그러한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실은 그들을 박해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이고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이고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전파하니까 당연히 그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슬슬 숨기 시작한 거죠. 박해가 오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로마에 갇히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뭡니까?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해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사형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그 뭡니까? 밑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일부는 숨었지만 일부는 자신의 신앙을 감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복음을 증거해 바깥에서 황궁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뭡니까? 바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이 이 로마에 포섭돼서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바깥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왜 바울이 싫어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시끄럽고 요란하게 더 이렇게 뭡니까? 바깥에서 전하면 잡혀있는 바울에게 더 큰 정치적인 박해,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이 잡혀있으니까 바깥에서 계속해서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안에 잡혀있는 바울에게 뭡니까? 더 큰 핍박과 또 어려움을 가하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죠. 이 잡혀있는 이 바울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압박, 더 큰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오히려 더 크게 전도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을 계기로 성도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좀 더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전도의 대표,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때는 입대라 생각하고 뭔가 이 바울보다 그 뭔가 열심히 있어서 한두 명은 전했지만은 많이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이 시간, 이것 때는 이때로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내 이름이 그만큼 뭡니까? 바울보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궁 안에서는 바울이 잡혀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로마 황궁에 길이 뚫리게 되고 복음 전도의 길이 뚫리게 되고 바깥에서는 오히려 이 바울이 갇힌 것을 계기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전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계기로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그동안은 뭔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자체가 황제에 대한 반역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갇히니까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게 뭐 이렇게 투기와 시기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 뭡니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 대신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올랐어요. 나라도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에도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두 가지 면에서 참 나타나는 거죠. 황궁 안에서는 바울 자신이 직접 그 어려운 황궁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뚫리고 있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 그 황궁 바깥에는 뭡니까? 로마에는 특이와 시기로 또 때로는 뭡니까?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로마가 복음 전하는 일이 또 뭡니까? 더 크게 그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가 실패한 겁니까?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가짜 황제를 누르고 그곳에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뚫리게 되고 로마에도 다른 성도들이 이미 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뚫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힌 겁니까? 절대 막힌 게 아니지. 물론 분명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요, 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막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뭡니까?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보면 뭔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복음 전하기가 예전보다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많이 영악해져서 아주 우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뭐 꺼내기만 하면은 오히려 거치게 굴고 때로는 큰 소리 지르면서 아예 뭐 길을 추게 가요. 자기에게는 복음 전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 주의 복음을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오라고 하면서 또 거절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주일에 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그 같은 라인이죠. 늘 얼굴은 보고 인사는 제가 참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많은 짐을 들고 그런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녀오시려는가 보네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하는 말이 가족들 모두가 이번에 5일간 속초 쪽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지금 짐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알기로는 교회 가는 분은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그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이런 뭡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놀러 가고 또 휴가 가기에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뭡니까? 더 이런 데 가는 일이 더 우선으로 삼고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은 사람들도 거칠어지고 또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막히고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이 길을 뚫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렇게 놀러 황궁에 복음이 전하되고 바깥에서도 더 큰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입이 막힙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찬송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 지진이 났어.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 간수가 와서 그만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도 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 이게 막힌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뚫어지고 또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뭔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설도 듣고 또 핍박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전도하기 어려웠던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그때 우리가 전도하기 참 엄두에 내지 못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걸 전파되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갑자기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제 집에 뛰어 올라와서는 그 작은 방을 비롯해서 이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막 야단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책임을 해서 이 누수공사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려 하다 보니까 제 집이 7층인데 아래층이 6층뿐만 아니라 좀 더 올라오는 게 뭐냐면 5층에서도 세고 4층까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수백만 원이 되어서 참 난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아래층 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약 한 3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새는 아래층을 자주 방문하게 되죠. 어떻게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밑에 층에 사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그만 선물 하나를 사고 거기 가가지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이에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래층 할머니께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하시는 말이 자신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먼저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무수공사하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렸던 마음이 순간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처럼 이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들, 뭔가 힘든 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의 길을 뚫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은 조금 연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나오시지 못한, 늘 그러나 볼 때 인사하는데 우리 정영은 할머니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디 정영은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분들을 보면 또 우리 안수 지사님 중에 한 분이 보면 택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운전하시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까운 교회 어디 좀 없느냐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안수 지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되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전, 복음이 뚫어지고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낙심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뭔가 막히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뚫어주시니까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사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히고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겠다, 예수님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뚫어주시는 그 길, 이 복음의 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